지금 21장부터 23장까지 생활 전반에 대한 법들, 상해법, 배상법 등등 여러 가지 법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적용해도 고개가 끄덕거릴 정도로 이렇게 지키지 못해서 세상이 시끄럽지, 이것만 지킬 수 있으면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런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은 이 주님의 법은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 부릴 것 같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도록 내놓지도 않으세요. 억지로 일을 하지 않으시려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대단히 합리적이어야 돼요. 억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자꾸 이게 판단받고 이게 따돌림 당하는 이유가 억지를 부려서 그래요. 억지. 일 안 하고 돈 내라. 억지잖아요. 일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억지 부리면 안 돼요. 놀고 먹으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건 억지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어떻게 놀고 먹으면서 이 땅을 복 받기를 원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억지 안 부렸고 예수 믿는 우리도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억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억지는 마귀에게,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서두에는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법,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합리적인 보상이에요. 자, 1절부터 한번 봐요. 1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해서 잡아 먹어버리거나 팔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떠냐? 벌금이 굉장히 강해요. 소는 한 마리 훔쳐다가 팔았으면 이거는 이제 사람을 살인하고 상해를 입힌 죄가 아니니까 물질적 손해를 했으니까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는 거죠. 소 한 마리를 남의 것을 해를 입혔으면 5배로 5마리를 갚도록 해라. 양은 한 마리를 그렇게 먹거나 팔았으면 4마리를 배상해라. 근데 좀 이상하죠? 소는 5마리고 왜 양은 4마리인가?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야. 억지 같지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는데, 이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려면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 양 한 마리는 양 5마리, 그래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러니까 성경이 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조작했으면 나 같으면 5수로 바꿔버리네. 소를 4수로 바꾸든지 양을 5수로 바꾸든지, 그래야 사람들이 읽고 듣기에 더 신뢰성이 생기잖아요. 믿게 하려고 조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말을 하면. 이해되시겠죠? 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를 야, 말도 잘한다 그럴지 모르나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있다. 도둑이 들어온다. 도둑이 들어오면 이것도 얼마나 합리적인지 봐요. 도둑이 들어오면 자기가 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을 들어왔을 때 도둑을 쳐 죽이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밤에 들어오면 식별이 불가능하니까 본능적으로 죽였으니까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해 돋은 다음에 들어왔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해 돋은 다음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죽인 것은 조금 의도적이 있다.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게 세련되고 합리적인 법인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허점 없이 오늘 말씀이 예를 다 들어가지고 이런 일은 다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다. 그 당시 사회 구조로 볼 때 이런 것들을 물건을 맡겨놨는데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진짜 잊어버렸는지 그 주인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척 하는지 그것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것이죠. 온갖 이야기들이 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봐요. 자, 18절에서 20절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 세 가지를 엄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요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남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남의 물건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무당이라고 죽이면 돼요. 이게 오늘 이제 이 세상의 법하고는 충돌될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법. 동성애 한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개인적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놔두는 거예요. 놔두죠. 동성애 한다고 막 벌금을 1,000만 원씩 때려버리고 동성애 하는 현장이 잡히면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세상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동성애를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치히 고하 막론하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하니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반드시 살려둘까 봐.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둘 다. 동성애 하는 사람은 둘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성경이 세상 사람들한테 불편한 책이 자꾸 돼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맞냐 세상이 맞냐 우리가 그걸 이제 결단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말씀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으니 이 둘 속에서 우리는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행을 버리는 거, 유행 따라가다가 말씀을 버리는 거, 그 마지막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조상이 무당인 사람도 있고 부모가 무당일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접한 자는 살려두지 말라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건 세상의 말로 하면 이것이 자체가 범죄지. 무당이라고 죽였다. 테러를 가했다. 그럼 그 사람이 세상에서 미치광이 취급받겠지요. 짐승아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손가락질을 받아 지탄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지.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로 다루고 있네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수관하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 죽이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이건 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이가 없지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죽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죽이라? 이거는 광신도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엄하게 어제도 우리가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부모에게 저주하는 게 글쎄 그런다고 죽여버려라? 부모를 폭행하는 자는 죽여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부모에게 폭행을 한다든지 하는 자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다든지 짐승과 행음한다든지 무당을 한다든지 이건 그냥 두지 말아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행위를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무당이 자기의 그것을 다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상태로는 못 나와. 짐승과 수관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줄지는 모르나 그 행위를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떳떳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복음이 못 들어가요. 여기에 더러운 물이 꽉 차 있는데 여기에
거룩한 물이 틈바구니로 들어갈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담배가 죄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냐?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 담배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예배 시간에도 담배 피울 수 있어야 돼. 그런 용기가 있으면 소주병을 들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따라 먹을 수 있는 확신과 용기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도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예배당에서는 못 먹어? 예배당에서는 담배 못 피우잖아. 목사 앞에서 담배 못 피울 거 아니야. 근데 밖에 나가서는 피우면서 나는 떳떳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만 성전이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가 성전이라니. 그래서 고린도서에 음행을 큰 죄로 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죄는 밖에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내 몸 밖에서. 누구 걸 훔쳐도, 누구를 죽여도 잘한 건 아니지만 음행이라는 건 내 몸에서 직접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엄한 죄라고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세 죄는 하나님을 믿고 싶으나 믿을 수 없어요.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그 행위를 버린다든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다가 회개하고 꼬꾸라져가지고 그걸 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상태를 즐기면서 성령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를 즐기면서는 천국을 못 가요. 그 상태를 즐기면서 진리의 말씀 앞에 눈물 흘리면서 뚝뚝뚝 회개할 수는 없어. 회개하는 순간 그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두 개를 못 가죠, 인간은. 성령이 임하면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걸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 죄는 그 밖에도 다른 죄도 많이 있겠지만 이 세 죄는 하나님을 절대로 곁에 두거나 하나님의 영을 받거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죄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 죽이자고 한 뜻이 아니라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을 보내는 걸 하나님이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가지 마라. 지옥이 있어야 지옥이 무서운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천국을 가지. 그래야. 세상에 사형제도가 있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라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제도가 있으니 절대로 죄 짓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이 사형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이에요. 필요악. 지옥은 필요악. 악한 것이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걸 명시함으로 인하여 이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새벽이라고 그러고 역설적 사랑. 이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텍스트 글로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편지 하나를 읽더라도 야 이놈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놈아 잘 사냐? 뭐야 이거 아버지가 나한테 이놈이라고 그래. 편지를 찢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표현. 더 읽어봐야 돼요. 더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 때 너 첫 월급 타거든 나한테 선물을 보내거라. 아버지가 아주 강도네. 그게 아니지. 기특해서 대견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 편지를 보고 우는 놈이 효자지. 분이 쳐가지고 아주 갈취하려고 하는구만. 아주 뽑아 먹으려고 하는구만. 그건 철이 없는 것이라요. 성경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면으로 보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성적 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죽이라. 성경에는 두 가지 주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물질에 대한 주제, 돈, 경제적.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
왜 이 두 개가 이렇게 자주 언급한가? 거룩한 성경에 속되게 속된 두 가지, 돈과 성의 문제를 왜 이렇게 성경은 자주 다루고 있는가? 우리 인간이 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우리 삶에 강렬해요. 강렬해. 굉장히 강력하다고. 강렬하니까 빈번하고 넘어져. 천하장사가 없어요. 도둑질은 정신 차리면 안 할 수 있어요. 음행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넘어져. 그 순간을 못 참고. 이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라. 그래서 성경은 그걸 계속 이야기하라. 정신 차리라고. 거룩한 강단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는 순간 성도들이 자꾸 더러워지게 사는 거예요. 더럽게. 여러분, 힘을 가졌고 돈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이 권력과 돈을 양손에 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할 것 같아요?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는 거죠. 사회 지도층의 부패, 사회 권력층의 그 음탕한 생활, 말로 다 못한다는. 영화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사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도 그러니 뭐 말 다 했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이해 안 가잖아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까? 그걸 몰라서 넘어진지 알아요?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다. 다윗이 모르고 넘어졌을까? 왕의 채통이 이렇게 함으로 자기한테 돌아올 여론의 화살과 자기 부하 장수들한테 잃게 될 신임 이런 걸 몰라서 그럴 만한 대가가 그런 거를 다 포기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그걸 택한 게 아니고 본능을 못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런 환경 가운데 가지 아니하도록 피하고 도망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장사가 없다. 요셉처럼 도망해야 된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민망한 이야기지만 80이 넘은 노인도 성적 행위를 20에서 30%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옛날에 제자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중년 남자들하고 제가 제자 훈련을 했어요. 7, 8분. 근데 그때 주제가 성적인 주제를 다루게 됐어. 죄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 좀 해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란 게 70, 80 다 된 교회 중직자들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니까. 그러니 뭐 젊은 사람 말 다 했지. 믿지 마세요. 첫째,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지 마라.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 두 번째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믿지 마세요. 누구도 못 이겨. 그러니까 이성끼리 교회 안에서도 자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 정 붙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는 사후 약방하면 너무 큰 피해가 커요. 미리 막는 것이 유비무환이 제일 낫다. 아멘. 정신 바로 차리고 이거는 모든 걸 잃어버려요.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걸 기억하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런 환경 가운데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웃사랑에 대한 걸 한번 봐요. 25절에서 26절까지 봐요. 25절, 26절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것도 엄청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잔인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이자놀이 하는 거 절대로 옳지 않아요. 우리 중에 없겠지만은 방송으로 듣는 사람은 또 있을 수도 있어. 옛날에 이자놀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직업 가지면 안 돼요. 사채, 고리를 막 줘가지고 다른 사람 피 빨아먹는 거. 하나님이 그 피를 반드시 갚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울리게 한다든지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불의한 소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핏값을 주고 산 거. 그건 불의한 소득. 가룟 유다가 불의한 소득. 예수님의 핏값을 취한 거죠. 결국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게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소득이 불의함을 겸하여 받으면 그 소득은 반드시 나에게 큰 고통을 주고 떠나갈 수밖에 없대요. 내 손에 남지 않아요. 후대에 남지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마라. 채권자같이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네,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왜냐? 그 옷을 전당 잡힌다는 것은 마지막 오죽하면 이게 옷이 아니에요. 단순히. 밤에 잘 때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옷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 자기의 마지막, 오죽하면 이걸 전당 잡히겠냐. 마지막, 이것을 딱 전당 잡히면 잡아놨다가 해가 지거든 불러다가 돌려줘라. 이게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27절에 그들이 만약에 부르짖으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자의 기도를 내가 들어준대.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니까. 세 주고 막 다른 사람이 100만 원 받으면 한 80만 원, 90만 원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나도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것까지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100만 원 받는 것이 상식이는데 120, 130 그리고 그걸 갖다가 11조를 들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바꿨냐. 안 받는다. 핏값이니까. 소득이 남질 않아.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나에게 보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세를 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독하게 하지 말아라. 잔인하게 하지 말아라.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 세부 사는 분이 있는데 코로나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정하고 전화하면 당신은 이런 게 나와요. 전화에.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이만큼도 바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코로나니까 다른 사람도 좀 깎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줬는데 당신은 이 사람은 하나도 안 깎아준다는 거예요. 아주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권사니 집사니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 그리고 들에서 찢긴 짐승의 어떤 고기, 아무리 그럴 때도 그런 거 먹지 말아라. 왜? 내 백성은 거룩해야 하느니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다급해도 가야 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다급해도 없어도 받을 것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추위가 몰려와도 입을 옷이 있고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다. 앞으로 이제 쭉 나와요. 레이기에도 나오고 그러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가증한 것이라고. 이건 여자인지 남자인지. 남자가 화장을 뭐하러 하고 자빠져 있냐고. 남자가 화장을 뭐하러 하고 돌아다녀. 여러분 사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막 뭘 번지번지 치라고 왔다 그러면 만나지도 못하게 해버려야 돼. 이게 도대체 남자냐 여자냐. 꼭 동성애 아니더라도 알아서 하세요. 뭐 남의 뭐 결혼사까지 간섭할 생각은 없지만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아이들이 대바라져 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은 이거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하나님의 법은 너무 합리적이다.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독한 사람 되지 말고
세상에 온유한 자가 복을 받으니까 아주 그냥 마지막 한정까지 그냥 땡정까지 탁 해가지고 뽑아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라. 네가 먹고 떨어져라. 그냥 그런 사람이 복 받는다. 네. 그렇다고 해서 어리숙하게 바보같이 살라는 말은 아니고 너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각하는 어떤 죄와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죄라고 엄하게 명한 것, 그걸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육체를 지켜주십시오. 재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영혼이 주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사 마땅히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게 하시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 취하지 말게 하시고 가지하지 말아야 할 것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앞에 살게 하소서. 코람대오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제 앞에 도망하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제 앞에 분별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법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마땅히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불의한 소득을 취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운 소득을 취하지 말게 하시고 피 묻은 소득을 취하지 말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는 땅을 지배한다 했으니 옹졸하고 급하고 속 좁은 인생이 아니라 넉넉하고 아버지 앞에 후덕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합니다. 대접받는 걸 더 좋아하고 대접하는 것이 복이라 했건만 우리는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쟁취하고 갖는 것을 복이라고 속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킬 적에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과 상치되고 대치될 때에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법도를 따라가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니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대적하는 세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볼 때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죄로 여기시는 것, 그것을 무섭게 생각하며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